때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몰라줄 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몰라줄 때에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속마음 벌써 목 같으면 뒤집어서 보여주기라도 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저 답답해. 나를 몰라줄.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가도 그러한 나를 내가 아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점으로 가는 늦은 오후 청년이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공원을 청소하던 공원 관리인은 넋을 잃은 듯 힘없이 앉아있는 청년 좀 수상해서 말을 겁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당신 누구요? 젊은이는 글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상하게 관리인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 집이 어디요? 어디서 왔어요? 젊은이는 여전히 힘없이 답하고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는 좀 강경한 어조로 묻습니다. 계속 여기 있을 거요? 어디 갈 데 없어요? 젊은이 역시 알 수 없는 말로 글쎄요, 그걸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관리인 엉뚱한 대답하는 젊은이 더 수상스럽게. 하지만 젊은이는 관리인의 그런 표정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받았던 질문에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나 어디로 가고 있지? 그 젊은이는 유명한 철학 가르쳤습니다. 나를 아느냐?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준행하라고, 지키라고, 그대로 살라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빛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가 누구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재판관이 누구냐?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율법을 준행하라고 주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이 말을 내게 돌리면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나를 압니까?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니? 예,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님은 그리스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이 말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참 복이 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아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내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신이 메시아이심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들은 들은 대로 말해요. 믿은 대로 말해요. 예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너는 누구야? 나는 누구지? 오래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회 생활했던 분입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데 시시때때로 부모님을 찾아가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안 주면 그러기를 여러 해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또 부모를 찾아가서 돈 주세요. 야, 너도 알지 않니? 또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립니다. 참다. 실은 내가 너의 친구 줄 비밀을 말해. 당황스러워. 머리가 아무 생각 없겠지. 그래도 자기를 양국 은혜를 생각 가져야 되겠지요. 아니요. 더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집을 나서 그리고 지겨 이야기. 나 누구지? 그 동생. 나 누구 아들이야, 딸이야? 나 누구 형이야, 언니야? 나 누구 엄마야, 아빠야? 나 누구지? 목사야, 권사야? 나 장로야, 집사야? 나 어느 교회 교인이야? 너 어느 회사의 팀장이야? 차장이야, 부장이야, 대리야? 관계 속에서의 나 말고요. 직책, 직함, 자리에서의 나 말고, 상태나 형편에서의 나 말고요. 출생지에서의 나, 사는 곳에서의 나 말고요. 나는 누구?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누구는 누구야? 누구 아들이지? 누구는 누구야? 누구 엄마지? 누구 아빠지? 내가 누구는 누구야? 장자교회 교인이지?
이렇게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육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생각할 줄 아는, 영적인 면을 생각할 줄 아는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지? 저는 나를 잘 모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누이 형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 말 속에 비방을 받았지만 모세는 참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비방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나 우리나 다 같지 않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을 들어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했지만은 모세는 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이야. 나는 그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해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미리암이 나병이 들고 말. 바로 그들도 우리가 모세와 다를 게 뭐야? 모세와 다를 게 뭐야? 자신을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 압살롬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용모가 준수했어요. 아버지 다윗 왕이 네가 어째서 그렇게 했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아도니아를 존경 칭찬해요. 문제는 그러면서부터 이 아도니아 마음속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도 왕이 될 수 있잖아? 그만한 마음이 싹 제사장을 모아요. 선지자를 모아요. 군사를 모아요. 병거를 모아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공포를 해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제자로 하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지. 그리고 아도니아는 끝내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내가 어째서 그리 했느냐?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자랄 정도로 아주 건실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도 왕 될 수 있어. 내가 왕이 되지 못하라는 게 뭐 있어? 나를 몰라. 나를 몰라. 사도행전 9장 15절 돌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는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 교회 박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내 그릇이야. 바로 이것이었는데 사울은 그 당시 어떠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해요. 꿈에도 생각 못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열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나를 잘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잘못을 많이 범해요. 마태복음 13장 2절 3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판단하는, 비판하는 자리. 그러나 정작 자신은 자기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고맙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이를 몰라. 누가복음 6장 41절. 어째서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모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면서도 내 눈 속에 들보를 뺄 생각을 안 해요. 형제 눈 속에 는 잘 보여요. 의로운 채, 깨끗한 채, 거룩한 채. 앞에서 말한 철학, 굳이 맞지? 어디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앞에 말한 대로 지극히 육적인 사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악마 고민하게 세라세라라는 스페인 말이래. 될 대로 되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흘러가는 대로 두자. 별일은 다 되는 거야. 그냥 운명에 맡기고 걱정하지 말자. 어찌 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전혀 책임감이 없죠. 어떤 이는 아이고 아주 죽어봐야 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해야 돼.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어디에 있어? 그런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혹시 무책임하지는 않았습니까?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지? 근데 다시 말합니다마는
우리 사람은 나를 잘 몰라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한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와에게 너 왜 먹었어? 뱀이 꿰서 먹었어요. 일단 피하려 해. 그리고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합리화, 정답. 이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생활해 온 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나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나를 자꾸 약하게 만들어, 나를 자꾸 어둡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 나를 잘 몰라요.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잘 몰라요. 했던 유명한 한 아시죠? 자신을 알아라. 나는 누굽니까? 미국의 정신분석가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고 40이 됐습니다. 10이 됐습니다. 70, 80이 됐습니까? 나 누구?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걸. 그러나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요한복음 1장 47절이야 나다넬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했더니 나다넬이 하는 말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답변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모하가 나란 말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랬더니 나다넬이 하는 말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이가 누구냐? 부모인가? 형제인가? 친구인가? 나 자신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내가 보는 것은 사람하고 달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야.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의 일을 알리오마는 누가 알아? 형제도 몰라. 친구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합시다. 성경이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성경이 나를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우라.
고린도전서 10장 8절이야. 음행하지 마. 음행하다가 죽은 자가 있어. 주를 시험하지 마.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멸망당한 자가 있어. 원망하지 마.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자가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 생활 중에 부분 이야기 없어. 이렇게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면서 이런 일은 본보기 같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음행? 이게 잘못이었네? 주를 시험하는 거 이거 잘못이었네? 원망하는 거? 그냥 못마땅해서 싫어서 원망했는데 이게 잘못이었네? 이게 잘못이었네? 성경이 나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성경이 나를 압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 앞에서 나 말고, 옆에 교인 앞에서 나 말고, 부모 앞에서 나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성경 앞에서 나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이전의 근본의 근본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절대 주권 아래 있다. 사무엘상 2장 5절이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임신하지 못하던 자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여호와는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낮추기도 하고 기도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람이 행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행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인생이라. 그러면서 또 한편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나는 누구냐? 함께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때의 꾼 꿈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꿈속에서 천국이 있는 저 위, 내가 있는 이 아래, 천국 가는 그 통로, 아주 밝은 빛이 있는 그 빛을 따라 천국으로 가야 그를 아무리 발을 떼서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유는 그 밝은 빛 속에 먼지 같은 수많은 것이 있는데 전부 내 죄였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많은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없. 하나님은 지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면 내가 어떨까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인 성경에 나를 비추면 어떨까요? 나는 주. 누가복음 5장. 밤새 고기를 잡으려 애쓰나 잡지 못하던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아. 베드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옆에 배에 있던 동료도 너무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 마리아가 아니야? 나사렛 사람이 아니야? 목수의 집안이잖아? 바다를 어떻게 알아? 나는 갈릴리 해변에서 태어났어. 여기서 자랐어. 나는 고기 잡으러 어부로 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어. 그런데 나도 잘 모르는데 이 예수가 어떻게 알아?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알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하는 말대로 했더니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다. 그렇다면 이 예수는 바닷속에 물고기를 나를 알지, 내 모습을 알지 않겠나. 그래서 하는 말에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속을 들여다 보는 주님을 생각하니 그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거울 같은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탕 생활을 오래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방탕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내려갑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다투거나 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수. 그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게 잘못이었구나. 거울 성경 앞에 자신이 비춰. 그리고 그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참회록을 기록했어요. 나는 죄인.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죄인인 우리라고 한다면은 나는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저주와 영원한 형벌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이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함, 비방하는 것 등등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저주와 형벌.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무리 외모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럴듯해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함께 합시다. 나는 예수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꿈 얘기, 그
하는 먼지 같은 내 죄 때문에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어요. 걱정됐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는 한순간에 생각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 이게 생각나는 순간에 먼지같이 많던 점은,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나는 찬송하며 가고 있었어. 하늘 가는 앞에 있으니 찬송을 하면서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4절 이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하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기 합니다. 광야의 불뱀에 물린 자들,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세야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고 해라. 될 말입니까? 그게 과학입니까? 의학입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쳐다본 자는 살았는걸요.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었는걸요. 왜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는 자는 산다. 약속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인자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그따위 얘기가 어디 있냐고. 쳐다보지 않는 자, 바라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그 노뱀을 보지 않고 죽은 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쳐다보는 자, 믿는 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진못 버릿돌이 되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없음이. 예수가 내 소망입니다. 예수가 내 살 길입니다. 예수가 내 생명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 기도하러 나는 누굽니까?